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어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쁘고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 올 것 같은 날들, 뭔가 흐린 날들, 한 주간 저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관찰하는 작업들.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쁜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해지는 것, 흐린 것, 불평하게 되는 것,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크게 작동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산에 단풍이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맞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도 자꾸 연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워요. 막
가스가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의 흥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끓어오르는 그 냄비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2부 예배 설교도 다윗의 삶에 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다윗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치학적으로 보거나 다른 관점으로 다윗을 보면 참 나쁜 XX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시편은 농부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흐려졌던 안경을 닦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개의 돌들을 바라보세요.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저는 막 불평이 나고 막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강하게 해요. 꺼질 것 같은 그 난로에 불을 장작을 다시 넣는 것 같아요. 연료 없는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계속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원래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얻기 어려운 성이었는데 이 성을 얻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마땅히 찬양할 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말 복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거리와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병들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감사했고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감사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아픈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슬픔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배고픔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불평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안에 짜증이 많이 나고요, 원망이 있고요, 화남이 있으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짜증을 내면 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들어요. 이 잡고 있는 손이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그 확신이 생기고요, 매몰되어 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못하지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지나보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은 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내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많아요. 가난 때문에 어머니도 우리를 키우시는 게 너무 어려우셔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많은 생각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상처는 치료되면 그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혼은 서로 영향을 줘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생각이 옳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의 생각을 좋게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은 믿음에 영향을 줘요. 왜?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영적으로 생각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의 가치를 잘 몰라요. 거라사 광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덤 사이를 헤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내가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난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이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귀하게 느껴지고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내 상처가,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에서 처방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보고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를 듣지만 이 설교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한 단어예요.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 한 단어를, 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살면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에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내가 바뀌더라고요. 이 말씀에 내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주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식어졌을 때,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힘을 얻고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채워주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오늘 농부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풍부하면 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농부의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맞아.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자신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농부가 최선을 다하지만 물이 내려줘야 되고요,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고백이 정말 와닿는 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참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랑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 근데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저는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 되게 고마웠던 게 하나, 쌍쌍바 이야기. 우리 은희 쌍쌍바를 줄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4살, 5살 됐을 때 쌍쌍바를 먹을 때 한쪽을 먹으니까 한쪽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고, 먹는 속도가 녹는 속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은하,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돼? 한 입만 주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먹고 싶은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침반, 초코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그 침 묻은 초코바를 먹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가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초코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흡족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요, 항상 감사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